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 4, 5장입니다. 3장, 4장, 5장을 통해서 물론 신명기까지의 전체적인 스케줄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의 대권주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쏙 빼고 잡아 뽑아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도록 세우신 존재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노정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지도자로서 만나 세대 20세 이하였던 태어난 자들과 거기서 자란 자들, 광야에서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 만나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또 얘기합니다. 너희의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피력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했던 모든 존재는 다 어디에서요? 광야에 다 묻혔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선택된 존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의 어떠함에 연연했던 이들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했던 이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어떠함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 4, 5장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치 거기 모압 평지에 함께 거하고 있었던 그 백성의 한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제72일 여호수아 3장에서 5장. 믿음으로 내딛는 약속의 땅. 만나 세대는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가나안 시대를 열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넬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보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노를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지나가면 전문 용어로요 후딱 가요 시간이. 그래서 주일이 금방 옵니다. 실은 이제 주일 본문이 벌써 정리가 저는 다 됐어요. 그냥 우리는 스케줄대로 가니까 주일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펼치지 마세요 권사님. 제가 얘기 드릴게요. 하여튼 너무 열정적이라 내가 얘기하면 다 찾아야 되고 다 적어놓고 그래.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이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우리 홍종래 권사님이 믿음이 진보한 사람 중에 하나죠. 진부한 사람이 아니라 진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제가 다 함께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게 목사랑 성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알고 알아서 격이 없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것.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런 관계 아닙니까? 왜 자꾸 들이대냐고요? 아니 뭐 그게 우리 관계인데 제 말씀으로 들이댑니다. 그런데 그 14장에 보면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세례 요한이 머리 잘리는 얘기가 나와요. 머리 잘리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그 본문의 14장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거든요. 이게 머리가 잘려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뭘로 봤느냐면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해한 게 아니라
같은 급으로 봐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뭘 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정말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잘라 죽였단 말이에요. 희한해. 십자가도 있고 여러 형이 있는데 그 당시엔 총살은 없겠죠. 근데 왜 머리를 잘라 죽일까? 뒤에 바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얘기하면 주일날 또 안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예수의 머리를 잘라내듯 약간 교회의 머리가 누구래요? 골로새서에 예수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는 거는요. 누구를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냐면 예수 잘라 몸뚱이만 있는 이건 완전히 유령과 같은 존재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세상의 시도예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요즘 꼬리 자르기에 바쁜데 세상은요 교회의 머리를 자르려고 그래요. 예수를 잘라서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절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만. 궁금하면 주일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한 게 뭐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의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서 내리는 만나만 잔뜩 먹고 땅에서 나는 거는 반석에서 나는 물 먹고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불명, 원망, 불평, 난리도 아니에요. 돌 찍어가지고선 이 모세 죽이려고 난리도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뭐 했나 봤더니만 바로 그들이 나의 어떠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모두 포함돼. 나 배고파요. 이런 얘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겨우 이런 거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예수 내가 믿어줬는데 나한테 겨우 애게 요거 주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줬는데 애게 사업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믿어줬는데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매일매일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계속 피력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다는 거죠? 그거 싹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 다. 나의 어떠함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 입혀주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은 위에서 너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걸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여호수아가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났죠.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대단한 여호수아가요. 아말렉 전투에서 맨 앞에 나가가지고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 손 들면 올라가 이기고 내리면 졌던 그런 얘기 주인공 아니에요. 모세는 위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게 세상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연약하여 두려워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 떠는 존재가 됐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뭐가 돼요? 폭로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숨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요?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너는 사시나무야. 넌 떨 수밖에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너는 아예 무야. 너는 없어. 넌 제로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는 사람의 실체가 폭로가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거나 핑계 삼거나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됐죠? 나의 어떠함을 붙잡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다? 하자크라는 거죠. 하자크라는 말을 꽉 잡아라는 거예요. 꽉 잡아. 제가 새벽에 얘기했나요?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인가요? 오늘 얘기했나요? 저희 아버님이 전문 라이더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를 상당히 즐기셨어요.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옛날에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겠다. 기아에서 나온 이규고생 혹시 아세요? 기아에서 나온 녹색 그 오토바이가 있는데 거의 경운기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는 진짜 최고로 잘 나가는 오토바이였었어요. 그래요, 뭐 그들만의 얘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오토바이를 타면 어려서부터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탔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데려다 주신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이제 그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머리가 커지면서는 조금 창피했어요. 근데 어렸을 땐 너무 신났어요. 그 오토바이에 딱 타면 저희 아버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꽉 잡어! 이거예요. 꽉 잡어! 더 꽉 잡어! 제가 어릴 때는 더 세게 얘기하셨어요. 더 꽉 잡아! 아들 꽉 잡아! 더 세게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제가 약하니까요. 제가 안 잡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큰일 납니다. 옛날에 오토바이는 요즘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기아 타놓으면 톡 하고 그냥 퍽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꽉 잡아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떨어져 나가는 존재니까 꽉 잡아야 돼.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바로 그예요. 여호수아한테 뭐 하라? 너 나 꽉 잡아. 그게 하자크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함이지. 너 강해라, 스트롱해져라, 브레이브, 용감해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나 꽉 잡아야 돼. 왜냐하면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존재 되는 거죠?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서워 벌벌 떠는 존재인 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꽉 잡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월요일날 신학원 가서 강의를 했죠. 예전에 저 주한교회 가가지고 주한교회에서도 강의를 했죠. 다들이 이번에 우리 이용자 장로님 이제 임명 예배 때도 저희 강하고 담대함 했잖아요. 그죠? 제가 레파토리가 없어서 계속 울거먹은 게 아니에요.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다들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어떤 스타일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왔느냐면 다 나의 어떠함을 계속 챙긴 거예요. 내 스펙에 요것도 좀 챙겨야지 내가 어떠한 게 드러날 거고 요것도 좀 챙겨야지 어떤 게 또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폭로가 돼요.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나의 어떠함은 내려놓고 그건 폭로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하심을 챙겨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하심을 보듬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애기야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걷어내시든가요? 아니요. 그래 이리 와 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리 와 내가 채워줄게. 쓸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영혼을 어떻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죠. 사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광야 40년의 스케줄이에요. 계속 옮겨가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쏙 빼버리고 그들에게 뭘 주입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선 잘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는 존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수두룩하게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요. 우상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상은 말을 원래 못하는데 그 우상에 세워놓은 돌 있잖아요. 그들의 그 현란한 색상들과 그 이상한 표정들과 이상한
다양한 모양새들이 계속 그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신이야, 나 이런 우상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천세 구경도 못하다가 거기 가가지고 그 구경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 혹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어떠함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 40년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거기 묻혀버린 사람들처럼 거기에 어떠함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뭐 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지금 한 번 처음 드리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숙달이 되셨을 텐데 아직도 대답이 툭툭 튀어나오시지 않는다면 여전한 겁니까? 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 점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떠함의 폭로 현상으로 나타나요. 아, 그래서 나는 아니로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하는구나.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굳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는 거죠. 굳이 내 자리가 확보돼야 되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는 너의 어떠함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야 돼. 철저하게 잊으면 안 돼. 계속됩니다. 3장. 여러분 3장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 너희들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심적으로 3장은 17절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쭉 내용을 보면 메인 흐름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림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이 3장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지요. 3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니까 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래요? 그 뒤를 따르라. 그 다음 구절이 어디냐면 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3절에 얘기한 그대로를 또 얘기합니다.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언약궤는 백성들 옆에 있어도 안 되죠. 그죠? 머물러 있을 때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움직일 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궤는 위치가 정해져 있죠. 머물러 있을 때는 가운데, 움직일 때는 맨 앞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맨 앞에 며칠 길을 앞서갔다 그랬죠? 3일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3일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증거, 요나의 징표 뭐예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증거 이 예표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밖에 얘기할 게 없다는 그게 능력이 그게 강력이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3일 길을 앞서갑니다. 그럼 3장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냐.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은요. 잘 보십시오. 원칙입니다. 절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돌파에다가 새겨가지고 주신 것, 그걸 담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생한 육성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붙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경쟁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걸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걸 위하여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김 목사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따라가시려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시려.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예 눈으로 보게 직접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말씀으로요. 따라서 말씀, 오늘날은 뭘로 주셨죠? 66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렇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라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면. 여기 목사가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는 딜리버리 하는 거,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되셨죠?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한 트랙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 앞서서 너희를 이끌어 가려고 덤비는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해야 한다. 너희는 무슨 존재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된다.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해야 할 것이며 다 지켜 행해야 할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이게 66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참 비참한 현실은 뭐냐?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보다 앞섰는지 말씀과 곁에 있는지 말씀 뒤로 가 있는지도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책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1년 365일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속 말씀을 올려놓는 이유는 말씀을 감상하라고 올려놓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전철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 이번 화요일 날인가? 이번 화요일 날입니다. 어제였던 것 같네요. 어제 이제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그 연습하고 체육대회 연습하고는 식사 마치고 커피를 좀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제가 그래도 제일 연장자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다 이렇게 뼈마디가 다 연약해지셔가지고서 이제 나오시질 않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좀 후배들이고 이렇게 선배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챙겨줘야 되는데 밥 살 사람이 없으면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수고했으니까 또 차도 한 잔씩 사줘야 되거든요. 바빠요. 제가 이래봬도요.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그래 그러면 밥은 또 어디서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차 한 잔 사지 뭐 이러면서 근처에 있는 찻집 알아봐 이랬더니만 뭐 머뭇머뭇거리다가 밥 다 먹을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네 교회로 가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카페에 목사님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선 여기 있는 거 저 커피 자판기 있죠. 저는 자판기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커피가 워낙 맛있어서 커피 메이커. 거기서 커피 다 뽑아가지고 안 시키지도 않는데 다 알아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담임 목사라고 또 섬겨주셨잖아요. 간식 그냥 잔뜩 또 챙겨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저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닌 거 알아요. 손님들 오면 접대하라고 주신 거니까 간식을 이제 잔뜩 갖다 내놨더니만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하고 아니 밥을 먹었는데도 커피하고 간식하고 잔뜩 먹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과자 부셔이걸 막 떠들고 저거 청소해야 되는데 그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여기 교회 부목으로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은 여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설교 준비하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아니 오라고 까짓거. 그래서 제가 늘 오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면 목회자들이 오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통성경 길라잡이 그 책 새 거로 갖다 놓은 게 준비해 빛이 된 게 있어요. 그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예.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통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가면서 다 이야기하는 게 도전받고 갑니다. 도전받고 갑니다. 말씀밖에는 답이 없네요. 그런데 답답한 거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목사로서 정신 차리고 갑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커피 있지, 간식 있지, 내가 있지. 오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와서 말씀 나눕시다. 자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나눕시다. 와서. 그랬더니만 표정은 아주 이상야릇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죠? 기분은 좋은데 부담되는 표정들 있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립니까? 목사도 교회도 성도들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왜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된 줄 아시겠죠?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꽉 찰 거예요. 이제 여기 꽉 차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뭐 어떤가? 아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기 올 거예요. 저 뒤에 카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저 뒤에 카페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의 밭 모퉁이. 거기 보아스와 룻이 말씀을 지켜온 사람과 말씀을 따라온 여인이 만나가지고선 그 보아스의 밭 모퉁이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오벳 2세,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 밭 모퉁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말구유 거기가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주님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다 약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있으면 저기서 잡으세요. 다 저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 카페가 대단한 카페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반 모퉁이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 모퉁이 한 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누가 참 그래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말씀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저 반모퉁이에서 그것 때문에 약속 붙잡고 모여가지고서 말씀 얘기 나눌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권사님.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온단 말이에요. 밭 모퉁이로 오고 밭 안으로 들어와서 풍성하게 거두어 간단 말이에요.
야,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그때 그 당시 베들레헴에 보아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아스의 밭 그 이야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이슈는 뭐예요? 그 당시 흉년이 들었다고요. 그 당시 이슈는 뭐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가 뭐예요? 뭐 얘기할 거예요? 야, 제일 먼저는 밥 먹었어? 얘기했겠죠. 밥 먹었어? 아니, 나 조용 굶었어. 야, 니도 알잖아. 지금 다 흉년이 돼가지고, 어디 곡식도 못 걷지. 어디서 걷어먹을 때도 누가 뭐 주냐? 그러면 이제,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뭐예요? 야, 보아스의 밭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 여러분은 뭐예요? 야, 찾으시는 교회 가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안 믿기세요? 된다니까요. 목사들도 찾아올 것이고, 성도들도 찾아올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선포가 되면 이거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거두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절대 앞서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목사로서 부탁드릴게요.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지키다가 말씀 따라온 하나님의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점집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말씀과 말씀의 만남이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두 번째는요, 사장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딱 들어가 보니까 요단강에서 물 말라 딱 멈춰서 가지고선 그 마른 바닥을 건너오면서 그거 증명하라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해가지고요. 강바닥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12돌을 갖다가 어디다가 세우는 길갈에다 갖다가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물어보면 이게 바로 그 지금 요단강 밑바닥에 있었던 돌이다. 아니, 이게 옛날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 돌이? 강바닥에, 지금 강을 보면은요, 강은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아니, 그 강 바닥에 있었던 돌을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멈췄던 적이 있었어. 강이. 예? 이게 멈춰서 가지고 우리가 마른 바닥을 건너온 적이 있었다고? 예? 그리고 이게 그 바닥에 있었던 돌이야. 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흘러가는 물 밑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홍해바다요.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바다하고 시퍼런 물 같고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죠?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어요, 이미. 거기 길갈에다가 12돌 갖다 놓는데, 세상에 돌멩이 하면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에벤,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잖아요. 근데 이 돌멩이요, 가나안 땅 들어오자마자 돌멩이 세웠잖아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돌멩이 세운다. 에발산에다가 돌 기둥 세우래요. 돌 기둥 세워가지고 석회 발라가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새기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얽히설키 해가지고 돌 제단을 쌓으려는 거예요. 그 돌 기둥 세우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말씀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신비에다가 새겨라. 그 다음에는요, 들어가거들란 다른 이상한 돌멩이 바라보고 절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돌 단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려라. 요 얘기였어요. 근데 돌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뭐예요? 길갈에 12돌이. 근데 그 돌은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은 에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돌멩이라는 의미는 같습니다만, 여기 그 돌을 가지고선 뭐냐 하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념비를 세운다 할 때는 이 지크론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지크론이라는 말은 곧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한다. 기념비예요. 그래서 기념비예요. 기념돌이랍니다. 그런데 그 지크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냐? 자카르에서 왔어요. 히브리어입니다. 자카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카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자카르라는 말과 지크론이라는 말 다 기념하다, 기억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이 자카르라는 말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가 썼어요. 여기 기념비라고 말하는 지크론이 자카르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자카르를 이사야서에서 한 군데 썼는데 이사야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분향한다에다가 썼어요. 분향한다. 그럼 뭐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로 하면 그 돌멩이 세워가지고선 거기다가 뭐 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분향한다고요. 세워서 말씀 새겨라, 쌓아서 제단 만들어 제사 예배 드려라. 그거 단 돌멩이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해라? 분향은 뭐예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향 피우는 게 뭐예요? 향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조제실 들어가가지고 향 만들어가 풍자, 나감, 소야향 그거 만들어가지고 배율을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선 어디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 제조해가지고 향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그거 가지고 성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제가 지금 얘기 드리잖아요. 풍자, 나갑, 소합향은 식물이에요. 식물 세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선 향을 만들어요. 근데 이 향은 그냥 두면 향이 안 나요. 태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조제실로 들어가요. 그 조제실이 바로 성막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여러 방 중에 하나 조제실, 헬라어로 타메이온. 그게 바로 헬라어에 기도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라? 시장바닥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기도한다고 손 들고 자랑질하지 말아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그 골방이 타메이온이라는 그 조제실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조제실, 그 성막 안에 있는 장소인 한 곳으로 들어가 그걸 만들어요. 향 다 만들었습니다. 배합했어요. 이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면 그 향 가지고 어디로 가냔 말입니다. 분향단으로 가야지요. 제단으로 가면 안 돼요. 마당에 있는 제단에는 재물 태우는 데지 거기 향 태우는 데가 아니에요. 됐죠? 그럼 분향, 향 태우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때는 홍권사님한테도 가면 안 돼요. 향 태우는. 이 향은 분향하기 위해 만든 향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큰일 나죠. 잘못 들어가면. 벌써 집사님 딱 웃는 거는 벌써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보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지성소 어디 함부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의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분향단에 갔다가 이걸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길갈에 세운 12돌이 이사야서에 보면 짜카르라는 단어로 분향한다라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을 무슨 용도로 썼다는 거예요? 또 설명드려요? 분향단에 가서 그걸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분향할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향단이 된다는 거예요. 재물 태우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요. 의미상으로 말하면 이사야서가 얘기한 걸로 말하면 그 위에다가 향을 태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맞아요. 요한계시록을 듣고 성경에 보면 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마치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 향이다. 분향해서.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곧 향 태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돌 세워서 거기다가 분향했다라는 말은 길갈의 12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말이지만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는 바라지도 않아요. 이 귀한 정보를 일러드리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무릎이라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돌 3개 나왔죠? 돌 3개 나왔어요. 세운 돌, 쌓은 돌, 분향단. 그럼 뭐예요? 말씀, 예배, 기도로 들어가면 살아라 이 얘기예요. 정리되셨어요? 예.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얘기해요. 전능력 안 돼서 더 쉽게 얘기 못해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 달라면 좀 짜증낼 거예요. 농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너 절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최고야. 너의 어떠함은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 3개 세워라, 쌓아라, 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예요? 와, 기가 막히잖아. 말씀, 제사, 예배, 기도. 이거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집중하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 예배, 기도예요. 그걸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말씀, 기도, 예배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 내가 예배 잘하고 야 기도 잘한다 야. 오 되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권사님. 그것도 눈치 없는 권사님들은 또 그래요. 내가 말이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오. 그러면 자기가 또 어떠함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예배, 기도 이거 제대로 집중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됐죠? 정리됐죠?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말씀, 기도, 예배 이걸로 하나님 어떠하심 드러내는 거다. 그 다음에 끝으로 5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갔어요. 5장입니다. 5장에서 얘기하려고는 뭡니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이 할례는 뭡니까? 몸에다가 표시를 내는 거잖아요. 뭐 표시를 내는 거? 어떤 표시를 내는 거? 하나님하고 나는 이런 관계야 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는 이런 관계야 라는 걸 할 때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할례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빼도 박도 못하도록 드러내도록 3가지 하나님이 언약에 징표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빼도 박도. 이건 사람들이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변개시킬 수도 없어요. 이건 조절도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 관계라는 걸 얘기한 증명된 3개예요. 돌도 3개고 증명된 것도 약속도 3개예요. 징표도 3개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주님 3일이에요. 오늘 3일 저녁이에요. 3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 관계다라는 것. 내가 어떻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분.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3개의 증거. 하늘에 무지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난 절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 무지개 딱 떴어요. 됐죠? 그 다음에 너는 나하고 언약관계에서 몸에다가 할례 표시하는 거. 그거 2번째. 그 다음에는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약속의 관계다라는 걸 이 3가지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이 표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분이라는 거죠?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관계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해보시죠.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자꾸 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예요. 그럼 이 언약의 관계가 할례를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 분이다? 약속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떤 게 연결이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약속하신 분이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 한 2-3가지로만 연결을 좀 해주시고 끝낼게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계속 연결하시라고요. 이거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분 맞아요. 약속의 하나님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약속으로 계속 이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그렇죠.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죠? 이거 다 어떻게 어디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그렇게 살아라. 그럼 제가 여기 정형할게요. 너희가
우리가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저 밑에 있었죠? 이게 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는데 제가 저녁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엄청 어두워요 거기. 우리 교회 간판 딱 띄고 난 다음에 엄청 어두워졌어요. 제 마음이 좀 그래요. 무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와서 똑같이 적용하세요. 여기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말씀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왔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디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옛날에 거기 갔을 때는요. 그 천개천이 요단강이었었어요. 아니 제가 요단강이면 요단강인 거예요. 농담입니다.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죠. 됐죠? 농담이에요. 또 우리 가가지고 또 우리 목사 사입이라고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 큰일 납니다. 천개천이 요단강이래. 뭐 이러면서 그 새로운 집단, 뭐 신흥 종교 집단 나타났더니 이렇게 해버려요. 야, 천개천이 요단강이래. 건너본 자들만 알더라. 얘기죠. 근데 거기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와서 도선 사거리를 건너 왔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죠? 그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적용하세요. 세 가지로.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죽어라 하고 말씀 따라가라. 두 번째는요. 돌 몇 개 세우라 그랬잖아요. 세 개. 뭐예요? 말씀의 돌, 예배의 돌, 기도의 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 그거 믿고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뭘 어떻게 해줘야만 지키는 거? 하나님 좀 이거 해주시면 제가 좀 이번에 학교를 좀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지금 하나님하고 밀당하자는 거예요? 밀당하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밀당하다가 하나님 한번 밀면은요 여러분 우주 바깥으로 나가요. 절대 하나님하고 밀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땅 하잖아요. 댕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저 땅바닥으로 그냥 쑤셔 박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그런 약속의 하나님인 게 믿겨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키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뭘 보상을 바라고 지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천개천이 옛날에 요단강이었으면 도선 사거리가 이제 요단강이었던 거고 건너왔으니까 여기서 세 가지, 3포인트 잊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라. 세 개의 돌 세우. 돌 세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돌은 특성이 뭐예요? 돌은 특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또 움직이지 않아. 묵직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묵직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묵직하게, 예배 묵직하게. 그렇다고 몸무게는 너무 늘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 묵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 지키시는 거예요. 돌처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시키지 않아 그거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 이 세 가지 성취하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 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청지기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